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활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도 부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다들 거기서 영적으로 다 깨어나가지고 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지금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각자에게. 첫 번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저 땅에서 지금 성도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성도님은 천국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성도님이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무섭게 자녀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자상하고 참 좋은 아빠였어. 그렇게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으로 성실하게 저도 그런 말 듣고 싶다.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변신하다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거기 있던 예배드리던 장례식을 예배하던 그런 성도님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다 이 소리를 하니까 천사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했대요. 세 번째 성도였죠.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버지 지금 움직인다. 우리 아버지 숨쉰다.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싶지만 그런데 또 이 땅에서 건강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1970년에 평균 1970년대에 제가 74년생이거든요. 그때 태어났던 그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습니다. 80년대는 66세였대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저희 누님들이 다 환갑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잔치가 없어요. 뭐 자녀들이 그냥 선물하고 말더라고요. 88년쯤 되니까 70세를 산대요, 사람들이. 98년 되니까 75세를 살아요. 2008년에는 8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막 점점 늘어가요. 수명이 점점 늘어요. 요즘에는요, 사람에게 유전자를 딱 검사해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 개놈 프로젝트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산다, 120세 산다. 피 한 방울 빼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를 안다고 하잖아요. 2008년도에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일까요? 전 세계 2008년도에 10년이 지난 얘기지만 얼마일까요? 5,688만 명이 죽었대요. 전 세계 인구가 죽은 사람이 뭐 이게 사고를 포함한 건지 아니면 병으로 맞은 건지 모르겠어요. 5,688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365일로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15만 5,835명이 죽었대요. 15만 명이 오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인간이 죽는 것은 이게 필연이고 숙명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아이들 빼고 50년 있다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을까요? 몰라. 또 우리 장로님 또 120대까지 사시면 또 그때 또 뭐 부르지 뭐. 나는 넘으시는 데면 우리 정인자 집사님 뭐 이제 그때 되시면 뭐 한 120살 되실 텐데 그때 모르겠네요. 예.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50 하나니까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삶은 주님의 은혜고. 김종대 집사님도 그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참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뭐 요즘 뭐 사람들이 자기 몸 뭐 웰빙이다 해서 막 운동도 많이 하고 발광을 해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근데 여러분 오래 살려고 버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요. 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세 가지의 사상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성공했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과부와 또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11조를 어떤 해에는 이런 11조가 있어요. 성경 잘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는 11조가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를 위한 뭐 딱 그걸만을 위한 11조가 이제 구약에 나오죠. 객과 고아 구제 이런 것들. 그게 여러분 지혜잖아요. 근데 또 지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90편 있죠. 모세가 말하는 거.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잘 알아서 외우기는 하는데 이 세월이 또 빨리 간다고요. 이 기간 동안에 막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이치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불변이라는 불변. 딱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번 죽지만 이 목숨은 없어지지만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뭘까요? 내가 이 육신에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늘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상황이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냐면 사람의 생명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죠. 그걸. 이 육신에 붙어있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 어디에 붙어요? 영혼에 옮겨지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학대하거나 뭐 무슨 막 금욕주의, 영지주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그 기간, 이 조건이 있는 동안
아주 귀하죠. 이때만이 회개가 가능하고 이때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회개도 없고 주님을 거기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 시간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게 이 말씀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셔. 근데 우리도 영원히 살아. 우리가 왜 영원히 살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안에 정말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육신이 되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인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지옥 갈 자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찢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때 그의 육체가 파괴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 빛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육체가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가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찾아오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자꾸 죄에 다가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빈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람은 대개 무슨 일을 겪거나 좌절할 일을 겪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이런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에서 갖고 있는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조심하고 그때 더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영혼의 싸움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뭐 내가 잘 돼서 뭐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서 이런 사실 그것도 아니야. 부흥했는데 그 영혼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또. 근데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흙이 있고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이게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흙이 있을 때는 내가 몰라. 내가 지금 어둡구나. 이게 잘 몰라요. 근데 백을 딱 빛을 보면 내가 흑암이구나. 이거 그때 아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의 은혜를 딱 받아 있는데 이게
이 지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천국은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생명력이 있는 거 없는가? 잘 모른다니까. 상대적인 걸 봐야 알아.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아니면 어떨 때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정욕대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흙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휩쓸려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야지만 또 이렇게 경제적 활동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어떤 흑암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립니다. 자꾸 죄짓게 하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 생명은 뭐냐면 항상 압도하는 게 있어요. 막 그 바위 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막 풀 같은 게 조그만 풀 같은 게 막 삐져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길거리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막 가도 그 막 다 꼼꼼하게 사람들이 세면으로 막 막고 돌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고 막 그래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꽃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시골에 갔더니 현관문이 다 이게 돌로 이제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현관문 그 틈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 올라가서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한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 죽이시더라고. 이게 이쁘다고. 이게 피해나요. 그걸 문 열고 피해나요. 꽃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항상 사망과 어떤 그런 불모지를 뚫고 나오는 압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콘크리트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 빛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그런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막 살다 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사실. 아내와 저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이게 보면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일하는 거 보면은 삭막해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같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언젠가는 한번 이게 예수의 생명을 돌출해야 돼. 그 빛을 반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동네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도 하고 우리 집에도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앞에 사는데 제가 목사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명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소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내 마음이 지금 어찌 됐든 내 상황이 어찌 됐든 예수님이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입으로 내놓으면 이게 될까? 이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건 우리의 기우입니다.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변화해요. 그래서 진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그 진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진리는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방주와 같은 거예요. 땅 속에다 숨겼잖아요. 달란트를. 근데 어떻게 살아도 그 생명력이 그 바위를 뚫고 나와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을 깨뜨리고 그 생명력이 돌출되게 돼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때로는요 그 생명력이
검증해 봐야 돼.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수태가 돼서 그 아이를 생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이 뭐냐면 나는 사내를 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사내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낳겠어요?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탁 생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이걸 거부하면 그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어. 기적이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능력으로 덮게 되죠.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압도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한번 사람이요 누워있다가 정말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진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것 같아. 이게 다인 것 같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상하게 그게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육신이 많이 아프면은 막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말하기도 힘들고 손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약을 먹고 괜찮아졌어. 막 피도 잘 돌고 막 이제 막 근육도 붙고 막 그래. 그러면 뛰고 싶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고 싶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영적인 막 아픈데 막 의기소침이 있어. 근데 생명력이 갑자기 나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자 씨는 그렇죠? 사람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흙의 생각만 합니다. 그 흙의 생각은 뭐예요? 언젠가는 유한한 거잖아요. 유한한 거. 끝나는 거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만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흙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갖기도 해요.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영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저 집도 다 없어질 건데 끝날 건데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부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잔디 있고 수영장 있고 그런 집 보면 막 미쳐가지고 저도 좋아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고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또 와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이 생명력으로 압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압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막 다 지배하는 거죠. 막 어떤 막 쾌하게 그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 이게 지는 거잖아요. 막 돈 많이 벌려는 생각이 막 몰두해가지고 막 거기에 내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하면 이 생명력이 의심한 이 생명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압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잊지 말을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유하는 거에서 우리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목적이 있다. 자꾸 이 생명력을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묻혀가지고 세상 속에 사람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천국 가는 길은 이 생명력이 있어야만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모든 설교들이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크면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썩어지야 뭐가 돼요? 다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는 모든 것이 세상에 다 있어요. 특히 농사에 다 있잖아요. 썩어진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썩어진다. 죽는 거예요. 아멘? 네.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못했어. 우리가 그걸 못했어. 그죠? 못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막 너 죽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 살면 살라고 내가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막 맨날 막 맞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살 수 있어. 그게 주님 그러시잖아요. 죽고자 할 때 살 수 있다. 자꾸 그 말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사실 죽음에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 십자가에서 죽고자 할 때 그 순간에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형통함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능력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이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부활은 또 생명이잖아요.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누군가 하나가 썩어지면 그 가정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썩어지려고 할 때 눈물 흘릴 때 그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험해 보려고 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우리 시온성교회예요. 아멘 맞아요. 저는 아멘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세상 걸로 보면 죽은 거예요. 아니 흙에 붙였어요. 일단 씨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 씨가 진짜 죽어서 없어지는가 아니면 정말 살기 위해서 썩어서 지금 썩고 있는 건가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질 건지 아니면 생명을 얻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네. 살아나야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죠. 여러분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살아나야 돼. 아멘. 나는 살아나고 싶어.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살아나고 싶어. 살아나자고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썩어지는 거. 진짜 우리가 막 다 포기하고 막 좌절하고 그래서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거 말고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 하나 딱 얘기하고 말씀하실게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죽으면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개 다 몸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이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죽고 부활할 때도 이것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 같은 몸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 달라. 육신의 몸은 유한해. 누가 침해를 받으면 이게 침해를 당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근데 부활의 몸은 몸인데 육신의 몸과 같지 않아. 예민해. 오히려 더 인지가 막 있고 그런 것 같아. 콩이 있어요. 콩이 있으면 콩알을 이렇게 심으면은 여러분 콩 그대로 나요? 아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싹이 나고 이게 죽어서 콩은 육신의 몸이야. 그죠? 이 세상적인 몸이요. 콩을 딱딱에다 심으니까 이게 썩어져서 싹이 딱 나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돼가지고 콩을 막 씌우면 그 콩깍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형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죽으면 영혼의 몸이 뭔가 훨씬 더 육신의 몸보다 우아하고 화려하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인지하고 다 알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가진 육신의 몸과 비슷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이르라. 자, 부활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 부활의 죄는 썩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화장하지 말아라.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화장하는 걸 싫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활 때 이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육신은 다 썩어요. 화장해도 썩고 땅에다 묻어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지극히 문자적인 거예요. 다 썩어. 그러니까 매장해도 되고 뭐 화장해도 되고 수목장해도 되고 바다에 뿌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이 육신은 썩어.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인자 집사님 그렇게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 별거 아니라 소리예요. 형질은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부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42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우리가 부활에 막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몸이 썩네, 다시 태어나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요, 어차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와, 천국 갔는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 부자가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뭐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다. 네? 좋은 옷도 입고 뭐 좋은 차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는 이거 하나 있다고 그렇다 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정말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진짜 잘 살아야죠. 거기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잘 못 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네.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본인이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0.0000001의 헌신이 이 사람보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0.00001%를 더 충성했어. 그러면 그게 천국에 가서 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저 강윤찬 목사님 전도 잘하시거든요. 저 목사님께서 네, 막 저기 가서 자동차 전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장 같은 데서 저도 여러분 일부러 전도해요. 네. 토요일 날 어제는 오토바이 타고 전기 오토바이 타고 집사람이랑 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근데 그거를 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아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하나가 단체. 근데 이게 천국에 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른 거야. 아멘. 네. 생명력을 자꾸 여러분 바위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뭔가 어둠에 막 이렇게 갇혀 있더라도 이걸 뚫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말해서 그 생명력이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에 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